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신다. 너희가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하난과 그 남은 자들에게 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하난과 남은 자들 2절에 보십시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거기 오만한 자 동그라미, 이게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번역성에는 고집센 자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말씀 가운데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말이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결국 이집트로 가기로 한 그들의 마음은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오만하다, 교만하다, 고집세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중반절 보십시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께 음성 들었어. 나도 주님께 물어봤어.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셨어. 너는 잘못 지금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응답받았다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너는 거짓말하는 놈이야. 여러분, 죄는요 죄를 낳아요. 교만의 죄, 오만의 죄, 고집센 죄는 결국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가 어떤 죄로 또 이어져요? 3절에 보십시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레미야와 바룩과의 관계가 친구 벗 관계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예레미야서를 대필한 사람이 이 바룩이에요. 그런데 이 오만, 교만, 고집센 죄가 정죄와 판단의 죄로 이어지더니 정죄와 판단의 죄가 어떤 죄로까지 이어져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룩이랑 너랑 우리를 다 친바벨론 정책으로 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지 우리 이집트로 도망갈 거야. 이렇게 남은 자들을 선동을 해서 공동체를 완전히 이간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 안에 고집센 것과 교만하고 오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어떤 죄를 낳고 어떤 죄를 낳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집과 아집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4절 보십시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기 줄치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고집이 세고 교만한 죄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로 이어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가 이간질하는 죄로 이어지고 이간질하는 죄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레 아이들 요나단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 여자 유아 왕들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이 또 어떤 죄로 이어져요? 공동체 전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교만하고 고집센 죄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로 이어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가 이간질하는 죄로 이어지고, 이간질하는 죄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로 이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가 공동체 전체가 불순종하는 죄로 이어진다.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이게 죄의 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교만과 아집을 꺾으면 나머지 죄는 다 지을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그거 그 주권 문제, 제가 늘 설교하지만 이 영적 주권 문제에 대해서 입술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하난과 아사랴가 그저 이 남은 자들만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도 불순종하게 해요. 그 다음 구절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거기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누구까지 데려가 버려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밑에 다바네스 보세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있는 도시였다. 이집트 땅에 자기들만 간 게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그냥 잡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다음 구절 주시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다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든 하나님이 여전히 예레미야와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회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모든 요한안과 예레미야와 모든 남은 자들이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9절을 보세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보는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울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출 큰 돌을 가져가지고 바로의 궁전의 대문에 벽돌로 그 돌을 진흙으로 감추라는 거예요. 왜 또 이러한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적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여기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셔요. 나의 종. 나의 종 누부갓네살을 어디로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여러분, 그 누부갓네살 왕의 왕자를 그 파라오의 궁전 대문에 감춘 벽돌 위에 놓는다는 얘기는 결국 바벨론과 누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도 없고 궁핍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이집트에 가면, 파라오에게 투항하면 우리는 살 것이다 라는 그들의
어떤 계획과 그 계획에 의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땅만 그냥 점령시킨 것이 아니라 이집트까지도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칼로 칠 자는 칼로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이 요한안과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고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남은 자가 없을 것이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집트 다바네스에 도착하는 순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큰 돌을 파라오의 궁전 대문 앞에 숨기면서 예언적 행동을 하면서 이 요한왕과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겁박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땅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상들이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사르게 될 것이고 석상들이 다 깨뜨려지게 될 것이고 애굽의 모든 신당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겁박하고 협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조차도 그냥 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 사람이 저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들어서 쓰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책을 편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반성경적인 정책을 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정책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정치는 다 자기의 정치적 셈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일은 무엇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잖아요. 교만의 죄, 고집센 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죄,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자기만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 그 불순종을 전염시키는 죄. 여러분 이러한 죄가 혹시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저주지 하나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자이고 가진 거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던 일마다 꼬이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처럼 임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누구보다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작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낳고 또 죄를 낳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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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성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대문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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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